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답 없는 나. 답 없는 나. 답 없는 나. 왜 답이 없냐면 구주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답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답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지적을 받거나 질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질책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분 안 좋죠. 그 지적을 받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하고 따끔거리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뭔가 나를 변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그거는 이렇고 이런 일은 저렇고 막 나를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오해라고 말해주고 싶고 아니라고도 얘기해주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던 중에 내 마음 안에 또 다른 마음이 들기도 하죠. 일부분 내 잘못도 있다. 일부분 내가 못한 부분들도 있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삭히고 내려놓고 처음에는 이제 치밀어 올랐던 그 분노가 이제 그래 일부분 내 잘못이 있지 인정이 되면 마음이 내려앉게 되고 가라앉게 되면서 그래 이런 지적이나 이런 질책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주는 얘기겠지 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제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이런 일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판 싸우죠. 대판 싸우면 아니라고 그런 적 없다고 오해라고 막 대판 싸우기도 하고 또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그렇지 일부분 나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더 잘해야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질책 좋아하는 사람 없고 지적 좋아하는 사람 없는데 더 질책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이집트에 계시는 우리 제 친구 선교사님 우리 교회 한 2번 오셨었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었을 때 같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나중에 늙어서 저러지 말자. 이제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막 너무 막 교회를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이제 그런 회자되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들이나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친구하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저러지 말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만약에 나중에 내가 저렇게 변질되면 너는 내 뺨을 쳐라. 제 친구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너는 나에게 쌍욕을 해라. 그래도 좋다. 내가 만약에 나중에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하고 막 정신이 오락가락 해갖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은 너는 나를 뺨을 치고 나는 너를 쌍욕을 하겠다. 그렇게 그 친구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정말로 절친입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가 서로에게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얘기하자. 절대 대들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책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질책하면은 비난이라는 단어가 생각나고 비난하면은 손가락질이라는 게 생각이 나죠. 나를 향해서 막 이래. 그러니까 이제 손가락질과 함께 높아진 언성, 뭐 과격한 행동 이런 것들이 같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질책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질책을 해요. 하나님도 지적을 하십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시고 지적을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책망, 하나님의 이 질책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책하시고 또 지적을 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마저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책을 기분 나빠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나를 포기하셨으면은 질책 안 합니다. 나랑 뭔 상관인데. 옆집 아저씨가 질책하는 거 보셨나요? 아버지가 아들을 질책하죠. 옆집 아저씨는 그러거나 말거나 네 인생 잘 먹고 잘 살아라 내버려 둡니다. 나에게 피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에요. 때때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에 막 가책이 막 느껴지고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질책이고 하나님이 주신 책망인데 그 책망과 질책을 달게 받아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 기대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으면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 질책도 안 하시고 아무 책망도 안 하세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너 그러시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포기를 안 하셨어. 오히려 나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한때로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는 이런 질책과 책망을 듣기 싫어가지고 나의 의로움을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신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나를 막 변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는 거죠. 내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막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 이 사람이 잘못이라고, 내가 아니라고, 다른 어떤 상황, 이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내가 아니라고 우리는 막 반박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죠. 나의 의가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야. 나 잘못 안 했다고 내 의를 막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질책할 때 반감이 생기고 질책할 때 분노가 생기고 질책할 때 나를 변호하고 싶은 나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이런 마음은 악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내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큰 책망, 가장 큰 질책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가장 큰 질책과 책망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책망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십자가를 책망이라고 느껴본 적 없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가 아니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은 나에 대한 책망이 아니야, 나에 대한 질책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은 그 죄는 누구 죄죠? 예수님이 죽으신 죄는 누구의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책망, 예수님이 죽으신 그 질책은 누구 때문이냐면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안 당했을 뿐이지, 내가 안 죽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과감하게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죄인아, 이 죽을 죄인아. 그리고 거기서 죽이신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와 질책과 책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안 당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의 죄를 향한
분노요, 질책이요, 책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우리는 느껴야 돼요. 물론 내가 안 당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내어 죽이실 만큼 분노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질책과 책망을 하시기 원하셨으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죽이셔야만 했는가. 그 질책과 책망이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요, 질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책망을 하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완전한 삶을 사시고 완전한 의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완전한 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값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향한 질책, 인류의 죄를 향한 책망,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저주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쏟아부은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원래 괜찮지가 않은 존재예요. 괜찮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 살면서 괜찮아, 나는 평안해,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죄 앞에서 다 죽을 죄인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아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괜찮다고. 이만하면 살만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우리 앞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우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질책과 책망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때때로 짓는 나의 죄와 허물들과 막 나오는 말들과 생각들과 나의 손과 발이 행하는 그런 죄악들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와 심판과 질책과 책망 앞에서 우린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살만하다고 하시면 안 돼요. 평안하다 하시면 안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책망과 질책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죄로 파괴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살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질병이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인생에 저주가 들어오고, 형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책망과 저주가, 사망과 지옥이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나는 망가진 존재이고, 죄로 인해 나는 파괴된 존재이고, 죄로 인해 이 세상도 멸망당할 존재이고, 죄로 인해 우리는 파멸당할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 망가진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 구원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러 오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죄는 우리 인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 가정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인간의 비극의 중심에 죄가 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는 이 세상에 어떤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걱정도 근심도 없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깊고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거예요. 그 죄가 우주를 망가뜨렸고 그 죄로 인해 세상은 신음하고 그 죄로 인해 인간은 파멸당할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죄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죄 때문에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부패하고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죄, 또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 우리는 하나님의 질책을 받고 사람들의 질책을 받을 때 숨기고 싶고, 때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다른 핑계를 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핑계를 대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잘못, 나의 허물,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죄의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어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나의 정직한 마음으로 그 죄를 들여다보고 그 죄를 회개하고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 앞에서 나를 변호하기보다 그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이 죄 때문에 내 인생은 파산맞을 타다. 이 죄 때문에 내 가정도 깨어질 수밖에 없고 나의 삶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하시는 하나님,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아직도 나를 기대하심으로 나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악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가져 있습니다. 나는 파산맞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뻗대지 말고 겸손하게 나의 잘못, 죄, 허물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또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나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고 책망이다. 내가 죽었어야 될 죄인의 자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아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그곳에서 죽이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질책과 책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동시에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나는 답이 없는 자입니다. 파산맞은 자입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문구 하나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답 없는 죄인일 뿐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일 공예배는 답 없는 죄인일 뿐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늘 다시 기억하고 또 다시 기억하시기 원하는 것은
답 없는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공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찬송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며 자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